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 뜻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에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존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범죄하고 쓰러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하고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만하였고 음란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였고 분해였고 하나님 여러가지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그 장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주시고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49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이선희 선교사님 기도 인도로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과 슬픔에 빛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 나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를 받기보단 위로하고 이해를 받기보단 이해하며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를 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존전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는 끝없이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서로 찢고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더 잡아 낮추려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아픈 소식, 고통의 소식을 전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상에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깨달아가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복음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둘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상처받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감싸지 못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공동체를 벗어나 우리 공동체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곳곳에 고통 속에서, 전쟁 속에서, 가난 속에서, 또 어둠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나의 가족만, 우리 교회만, 또 나의 미래만 챙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목사님 더불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신앙의 마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행사를 하나님 보고 체험하고 듣고 깨닫게 하나님 놀라운 변화들과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강건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 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을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영을 또 새롭게 하는데 성장시키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을 더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멀리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담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아서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찾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아마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트리아나 황소개구리 같은 것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받곤 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초복이었잖아요. 네, 초복이었습니다. 독일에 사셔서 여러분 잘 모르셨죠? 어제 초복이었습니다. 혹시 뭐 초복 때 뭐 좀 드셨습니까? 몸보신 좀 하셨나요? 특별히 내일이랑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덥대요. 그래서 여러분 좀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만 또 잘 챙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목금토 말씀의 잔치 가운데 몸에 좋은 것만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우리 영혼의 보양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 잔치의 자리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영혼이 살찌고 기력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수녀가 잔소리가 심한 한 수녀원에 이제 잔소리가 심한 늙은 수녀가 있었답니다. 그곳에 젊은 수녀가 있었는데 늘 늙은 수녀 방에서 나오면 잔소리를 심하게 듣고 나와서 문을 쾅 닫으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댔다고 합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방 밖에 앵무새가 있는데 이 젊은 수녀의 말을 배워서 문이 콱 닫힐 때마다 닫히기만 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젊은 수녀가 너무너무 난처하잖아요. 다음부터 문소리가 나지 않게 이제 살살 한번 닫아봐야 되겠다. 문을 살살 닫으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이 쾅 닫히기만 하면 앵무새는 큰 소리로 외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젊은 수녀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신부님이 웃으시면서 거참 고민이 되시겠군요.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사제관에 기르는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앵무새를 함께 기르면 어떨까요? 짝이 생기면 그 말을 혹시 잊어버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세장 안에 앵무새 두 마리를 길렀습니다. 물론 문을 살살 닫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실수로 문을 쾅 닫았어요. 닫고는 아차했죠. 그런 순간 얄미운 앵무새가 잊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신부님이 준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했던 말이 참 힘이 있고 물론 뭐 앵무새가 그 말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느껴봅니다. 전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한쪽에 사랑한다, 축복한다, 칭찬의 말을 쏟아냈던 식물과 반대로 욕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실험했던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 그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식물은 더 잘 자라고 아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부정적인 말과 욕을 들었던 식물은 자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에도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절뿐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 대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 직원에게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하 직원은 그것을 해 나가겠죠. 그 회사의 방향성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떠할까요? 일개의 사람이 한 말도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허투루 여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살아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이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어떤 이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받고 인생이 바뀌고 새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똑같이 대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인생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상투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상투적인 태도란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출장 중에 비행기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호텔방에 와서 비행기 회사 사장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비행기 회사 사장이 아주 정중하게 사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손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곧 그 문제의 비행기 운행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의 모든 좌석의 커버와 카펫을 다 바꾸려고 새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또한 손님에게 불량한 음식을 제공한 스튜어디어스에게는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비행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을 때 또 이렇게 피드백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편지 봉투 안에 자기가 보낸 편지도 있더랍니다. 그런데 사장 비서가 실수로 자신의 편지까지 함께 보냈는데 그 편지 자기가 보냈던 편지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그 표준 바퀴벌레 사과 편지를 보내줘.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항의 편지를 받을 때 똑같은 폼으로 계속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 글귀를 보고 자신에게 보낸 편지가 상투적이었다는 편지임을 알고 더욱 수치심과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제가 좀 목사로서의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뻔하디 뻔한 상투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말씀을 상투적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런 인사이트가 너무너무 상투적이고 뻔한 그것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상투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 힘이 있는 말씀이 상투적이고 뻔하디 뻔한 아무런 감흥 없이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은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31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먹듯이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을 읽어주는 사이트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투적으로 대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물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네들이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왜입니까? 그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상투적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혹시 고민이 드십니까? 매주 들리는 설교, 매번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 잔치에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송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날카롭고 예리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혼과 영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 바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수술하는 칼이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그대로 보면 영혼도 수술하는 칼이고 육신의 연약함도 수술하는 칼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수술의 칼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언제 병이 생겼습니까? 원래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 병이 생겼죠. 어떤 병입니까? 죄라는 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영혼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우리가 주인인 인생, 그 가운데 영혼에 씻을 수 없는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물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병은 우리 육신의 질서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을 수술하는 도구이며 육신의 연약함을 수술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쪼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합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에 맞지 않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씀 아닌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더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쪼개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쪼개지고 신앙도 쪼개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겁니다. 우리의 죽어진 마음을 쪼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쪼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위대한 성인 어거스틴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날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는데 음탕한 아주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족적을 어떻게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연히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성경이 있어서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과 심령이 쪼개어졌어요.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쪼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또 이런 분이 계세요. 김익두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벌벌 기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려주는 영생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예전에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와, 이제는 살았다. 김익두가 죽었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했는데 김익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성경을 하나 딱 끼고 지나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김익두가 변했나 안 변했나 시험해보기 위해서 물을 끼얹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주먹이 그냥 날아갔겠죠. 그런데 물을 툭툭 털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쪼개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병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육신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변화될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는 말씀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속에 이물질이 있는지 뼈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렇습니다. 공항에서도 여러분 엑스레이가 우리의 짐을 다 검사를 하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봅니다. 내 마음에 소원함들이 있어요. 내 안에 뜻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고민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 특별히 청년들, 내가 뭐 이런 소망함들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것이 분별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밝혀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답해 드러내면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구나. 아니구나. 기준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아주 악한 마음. 그런데요, 이 마음들이,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뒤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 것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때때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판단해 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는 길,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토끼 입술처럼 이렇게 입술이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가 항상 학교에서 조롱을 받았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어릴 때 넘어져서 유리에 입술이 찢겨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늘 위축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귀 속에 짧은 말을 해주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의 어린 딸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선생님은 그 말을 그냥 시험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소녀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 말이었지만 이 소녀는요, 그 속에서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 소녀는 바뀌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요, 단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십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근심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숨 쉴 때, 근심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 전존재의 변화는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정말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상투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가 말씀이 흥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또한 말씀 잔치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출타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상투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잔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놀라운 일들,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진 우리의 심령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환숨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도 하나님이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갈라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혀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귀한 말씀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하나님 출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새로운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혜진 전도사님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디와 라지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잔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며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10월 21일 목요일부터 10월 23일 토요일 매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흔적을 지녔노라, 둘째 날은 이같이 아니하냐, 셋째 날은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멜랑톤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1994년부터 2002년 저희 연합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신 송병호 목사님이십니다. 현재는 색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예배 후에 청년의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 아침 기도회는 말씀 잔치로 대신하여 쉽니다. 여러분께서 다 나눠 받으신 것처럼 파독 근로자 출신 재동포 실태조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집에서 실태를 조사해 주셔서 우리 백모 입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재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7월 24일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반찬 한 가지씩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도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큰 삶의 은혜로 누려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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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사모하며 늘 은혜의 장중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이번 주 있게 되어지는 말씀 잔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